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4월 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올바른 길로 선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감사히 여기며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로 행복하고 의미 있게 그리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석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항암 치료받는 우리 오은순 집사님과 서옥산 사모님 그리고 장기간 입원 중인 우리 전순주 집사님 그리고 우리 심신이 연약한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셀 리더와 기관장들 특히 우리 어린 심령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이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유와 휘석이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이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석군과 우리 석군에게 함께 하시사 그 역시 할아버지의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호경아 자매와 이만규 형제 그리고 심기섭 형제와 송승환 형제 우리 박주영 자매와 우리 김은혜 자매 우리 이찬선 형제와 양종호 형제 우리 정현창 형제와 우리 정윤영 형제 하나님 저들이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여서 역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서빈이, 준빈이, 윤주, 규린이 하나님 아윤이 함께 하시사 그리고 예림이 함께 하시사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의 지혜와 키가 나날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빈에게도 함께 하시고 올해 수험생인 예원이에게 함께 하시사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트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문제가 잘 해결되고 또 바라는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재 목사님, 우리 이미자 전도사님, 그리고 김병환 목사님, 김은겸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른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저에게 오늘 본문의 제목을 지어보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가 현장에 있었으므로 라고 짓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것과 현장에 없는 것은 여러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현장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므로 비록 2000년 전 그 장소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현장을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성령 안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앞에 없어도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이 더 가까운 느낌 또 관계가 아닐까요? 눈앞에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두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따라서 비록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활보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뜻하게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왜 현장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빌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이시고 좋은 것을 입히실 것임에 우리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그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 부지런히 밭을 개간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도 옥토의 마음으로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애써야 하고 우리의 달란트도 땅에 묻지 않고 열심히 관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저는 주야장천 우리의 경험과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진 한 여인이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혈루증을 부정한 병으로 생각하여서 공동체 생활에서 이렇게 분리,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격리된 환자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힘들게 병을 관리 이렇게 받았는데 이 여인도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겉옷에 살린 그 보라색 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이스 같은 거. 그걸 만졌는데 그녀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라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 그랬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으로 옮기면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녀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얘는 지금 보세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찔러나 보자 하는 식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겉옷을 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여 전면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뵙지 않고 후방에서 이렇게 기웃거렸던 것입니다. 그가 기웃거렸던 것은 자신의 병이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찔러나 볼까, 한번 교회나 다녀볼까, 한번 하나님께 내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나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강한 확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바로 위 18절에 나오는 앞에 18절에 나오는 한 관리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간청한 관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리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못 먹는 감 찔러보자는 마음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12년 된 혈루병 환자도 그 여인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비록 미신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그렇게 분명히 있었어요. 여하튼 그 대상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전제 아래 여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에서 빠져나왔다는 질병으로의 구원이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있죠. 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지금 성경 필사하시는 분은 아마 벌써 읽고 필사하셨겠네요.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유독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은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8장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한 말도 괴가 같은데 백부장 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렇죠? 이것도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강렬하고 단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정리하면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과 9장에 나오는 한 관리자의 믿음과 또 12년 된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믿음은 공통으로 아주 강렬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확신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 사건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들 중에는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9장 2절 말씀과 9장 22절 말씀 기억하기가 쉽죠? 9장 2절과 9장 22절 말씀. 이 말씀은 단박에 봐도 말씀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22절에서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은 작은 자, 한쪽은 딸, 똑같이 친근하게 호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는 죄사함을 받은 것까지 말씀하셨지만 다소 미신적인 행위를 하였던 12년 된 혈루병 환자에게는 죄사함이란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은 계기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많은 환자들이 모두 영적인 구원으로 다 이어졌다고 장담할 수는,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하여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구원을 자체하고 내가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내 안에 있는 몹쓸 병이 사라지는가? 내 몸 안에 있는 안 좋은 세포가 좋은 세포로 바뀌는가?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서욱산 사모님과 김목연 집사님의 어머니인 우리 오순 집사님이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2년 된 혈루병이 걸린 그 여인처럼 확실한 믿음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육체적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지 물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인은 예수님이 계시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눈을 보았고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이 되어 좋은 쪽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네가 다 했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질병을 치료하였지만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니, 썩은 사랑니를 뽑으려고 하는데 아무 곳에나 가서 이 썩은 사랑니를 뽑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랑니를 뽑으려면 치과에 가서 의사에게 내 치아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랑니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은 치과 의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이에게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의 치아를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실력 있는 치과 의사라 해도 절대 입을 벌리지 않겠다 한다면 또 절대 치과에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사랑니를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인이 가졌던 믿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능력 있는 예수님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능력이 자신의 썩은 부분을 도려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진짜를 만나서 진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가짜를 만나서 진짜의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진짜를 만났는데 가짜의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며 오직 되는 것은 진짜를 만나서 진짜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2000년 전 그곳에 가 있지 않으니 우리의 질병은 치료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리고 둘, 현장에 없어도 우리는 지금 현장감을 느끼고 있기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손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몹쓸 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죄인들의 영적인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죄를 치유해 주실 수 있고 또 치유해 주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죄인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역사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에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관리의 딸이 살아나서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비단 관리의 딸만 그랬겠습니까? 12년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그랬을 것이고 중풍병자도 그랬을 것이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친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많은 이들에게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노회 목사님들, 기적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화끈하게, 뜨겁게, 진실하게, 당당하게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이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장 22절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신 확신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많은 복을, 예비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인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 준비를 잘 하셔서 좀 더 경건한 삶을 살면 어떨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